입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을 했고요. 우리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로다가 시작하는 5번째 시입니다. 우리가 지난 28장부터 쭉 보면서 28장, 29장에 2번, 그리고 30장, 그리고 이제 31장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는 5번째 시입니다. 화 있을진저 할 때 이제 저주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저주의 대상이 누구냐면 애굽을 의지해서 거기에 도움을 찾으려 하는 자들을 가리켜요. 여기서 이제 의지라고 하는 것은 바타흐라고 하는 말인데 뭔가에 의지해서 그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안도감 그런 것들을 느낄 때에 쓰는 그런 낱말입니다. 뭘 의지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말, horses 그리고 병거의 많음 그리고 마병, 칼보리라고 하죠. 마병의 많음 이런 것들에 의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그리고 마병이 많으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살았다. 어떤 인생의 어떤 안도감을 거기서 이제 느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는 것이죠. 이게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있다. 화 있을진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 왜 이것이 잘못됐냐면 우리가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를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백성을 보내지 말아라. 이런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이 일단 이 율법을 주시는 것에 의해서 이게 위배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왕들을 세우시고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너희들한테 어떤 군사적인 뭔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애굽에 가가지고 그들한테 어떤 마병을 구하거나 그들한테 군사적인 힘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일단 그것을 어기고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그 율법을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들이 지금 어렵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죄악 속으로 또는 다시 어떤 번디지라 그러죠. 어떤 구속의 상태로다가 다시 나 자신을 집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죄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적어도 그러지는 말아야죠. 그렇죠? 내가 지금 바로 거기서 그 죄악에서 나왔는데 내가 이거 힘들고 어렵다고 다시 글로 들어간다. 이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한테 가서 마병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이것이 잘못됐냐면 왜 애굽에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면 두 번째는 자, 오늘 말씀 보면 어떤 군사적인 무기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자, 그런데 오늘 쓰인 그 낱말들을 보면은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3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이제 낱말을 쓰잖아요. 여기서 이제 앙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본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앙망한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할 때 그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라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영어로다가 seek라고 얘기합니다. seeker 그러면은 뭔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를 찾으며 따르는 구도의 자세를 이제 구하다라고 하는 말로 다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앙모하다, 구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것은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고 있냐면 현실적인 힘을 앙모하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자체가 우상 숭배죠.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3000년 전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현실적인 힘을 앙모하고 현실적인 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 숭배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화가 있을진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잘못인 건가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자원이라든지 힘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나치게 앙망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하나님한테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현실적인 그 힘들에 우리의 영혼이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바타흐라고 하는 말인데 의지에서 오는 어떤 안도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죠. 그들의 병거가 많고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인 힘이 센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의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평안하다. 내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 어떤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도감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이 편안해. 나는 인생에 정말로 안도감이 있어. 근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끼는가? 우리가 안도하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누가 하나님인지, 즉 누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 갓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그들의 horse는 육체요 spirit 영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갓이고 영이시다. 즉 뭐냐면 영원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뭔가를 투자하는 것만큼 굉장히 허무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허무한 것에 자꾸 투자를 했더니 그것이 정말 허무하구나.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가 가진 것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허무하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 것, 우리를 허무하게 하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마음을 거두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거기에 이제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영원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4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참 보호자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의지했을 때 진정한 안도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 보면은 두 개의 동물의 이미지에 빗대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물이 누구냐면 4절에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 큰 사자 또는 젊은 사자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냐면 강한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강한 용사, 즉 권능이죠. 권능.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권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애굽이 권능이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강한 사자다. 강한 용사로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4절에서 이 좀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고 또는 먹이를 잡았을 때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거든요. 사자라든지 또 호랑이가 이렇게 막 먹이 잡아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보면은 사자가 먹이를 이렇게 움켜줘요. 그러면은 옆에서 무슨 하이에나라든지 뭐가 막 와가지고 뺏으려고 그래도 자기 먹이를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사자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예. 사자에게서 먹이를 빼앗아가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나면 주변에 목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목자들이 물론 이제 목자들이 키우던 어떤 그 양들을 얘기하겠죠. 목자들이 키우던 양들을 탁 잡아먹으니까 목자들이 많이 와서 그걸 어떻게 뺏어 보려고 와서 막 시끄럽게 하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자가 절대로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이렇게 움켜쥐셨기 때문에 그 어느 세력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외부에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는 세력들에게서 빼앗기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사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는 뭐가 사용이 되냐면 5절에서 어미새가 사용이 되고 있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그렇게 새끼를 떠나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즉 뭐냐면 이것은 어미새가 힘이 약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떠나지 않고 새끼를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어미새가 자기의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권능을 지니신 분이다.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니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4개의 동사가 나오죠.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그리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4개의 동사 호위한다, 건진다, 뛰어넘는다, 그리고 구원한다. 여기 4개의 동사에서 뛰어넘어라고 하는 말은 파사흐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행하셨던 그 능력, 유월절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결단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힘이 세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를,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구원을 앙망할 것인가를 선택해라,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권고하고 있고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Return to him,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위협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죠. 이들이 자꾸 정신을 못 차리는 근본적인 이유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수르가 패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그냥 패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무너지고 패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내 삶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쉐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삶을 들여다보면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삶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선포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실로 신뢰하고 진실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진실로 앙망하고 우리가 진실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어떤 힘들이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정신을 빼앗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진실로 앙망하고 진실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실제 삶에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정말 구하고 무엇을 통해서 의지하며 내가 안도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힘들을 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현실의 실제 삶에서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포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리석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여전히 현실적인 힘을 간구하면서 그것을 앙망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다른 데 빼앗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는다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앙망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앙모하고 그것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